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서양을 방문하고 오래된 그 고궁을 가보면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돌담이 있습니다. 돌로 막아놓은 그런 높은 담도 있고 성벽도 보게 됩니다. 돌은 많은 곳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막는 데는 돌만큼 유용하게 쓰인 적이 없었지 않는가. 고대사에 그렇습니다. 저 우리나라 제주도, 남단 제주도 가보면 돌이 많은 지역이라 거의 시골 집들을 보면 돌담으로 그 담을 경계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막아놓고 돌로 경계를 해놓고 밖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은 철저하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다릅니다. 그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장사하고 그 굴 앞에다가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다른 짐승도 들어갈 수도 없고 큰 돌로 막아놔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도 장사해서 큰 바위돌로 그 앞을 막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가서 시신에 가서 장사 좀 이렇게 좀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부어야 될 텐데 누가 우리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옮겨 주겠는가 걱정하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그의 무덤 굴의 문을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오셔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그 굴 안에 있습니다. 무덤 밖은 세상이지만 무덤 안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 안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앞에 오셔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덤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요, 그 무덤 밖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굴 안에 있는 자는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져 냄새가 지금 나고 있고 굴
밖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무덤 밖에 서서 돌 밖에 계셔가지고 그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 무덤 굴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지금 그 문을 막고 있는 불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이 돌을 옮겨 놓는 순간 주님은 그 굴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사로야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 나사로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얼굴이 베르 동인처럼 있는 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그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의 순간 앞에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이 지구촌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많은 돌들이 우리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우리들이 이 세상 끝의 모든 것들이 이 돌들이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을 옮겨 놓자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주님은 오늘도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하셨던 저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고 하는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들 속에 지금 어떤 돌들이 오늘 우리를 눌러놓고 가로막고 저 빛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이 큰 돌이 나를 짓누르고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돌이 오늘 빛 대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 귀신의 정치는 항상 우리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줘요. 긍정적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정치는, 사단의 정치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꽂아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제가 요즘 돌아다니고 보면 딱 한 군데서만 긍정적인 말이 들리더라고요. 누구?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분들한테서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 그분들은 지금 계속 자기가 되어야만 나라가 다 잘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거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 다 저렇게 살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 걷어지는 복되고 복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웃을 일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바로 어떠냐? 웃을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웃을 때냐? 기뻐할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기뻐할 때냐?
온갖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다 지금 한순간에 마치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자녀다운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인이 며칠 전에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글을 읽어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요약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글을 읽어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가. 아주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4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40년 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등 국가가 되고 우리 개인들의 GDP가 개인 소득이 8만 불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이게 보통 사람이 말했으면 제가 감동을 안 받는데 누가 이 말을 해줬느냐? 누가 말했냐면 미국의 투자 월가 가장 세계의 돈을 지금 줬다 폈다 하는 미국 그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짐 로저스라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국가가 된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되고 이게 설교에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한 말이니까 내가 써도 되는데 일본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2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분명히 한국은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의 고급 기술력과 북한의 싼 자본력이 만나가지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기차표 하나 딱 끊어가지고 딱 타면은 기차를 타고 저 유럽 베를린까지 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쫙 그 앞으로 될 것을 펼쳐보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분이 미국 월가의 투자의 전설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분들은 앞으로의 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에다 투자하겠다.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은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저 월가의 가장 아주 전설적인 인물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꼭 이렇게 안 되는 법도 없고 되는 법도 없지만은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줄 때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나라는 이 존재 가치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디까지 부정적인 그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간다? 우울증으로 몰고 가버려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 펴보면 창세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떨어버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은 그럽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린 분들은 의심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갖 부정적인 이 돌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돌을 오늘 옮겨 놓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돌을 제거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염려의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신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염려의 돌이 누르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실진데 살아가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나라의 정책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드니까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다.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다. 성경에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복인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한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몇십 년 지난 후에 보니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했을 때 이런 은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시군 어느 지자체 가도 큰 대도시 빼놓고는 시골 가보면 애기 낳으면 다 돈 주고 난리가 나고 경사가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 속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손자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손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할머니는 이 손자 때문에 이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어요. 왜냐? 이 손자가 한 달이면 약 15일 정도를 출장을 다녀요. 비행기를 탔다, 기차를 탔다, 버스를 탔다, 택시를 이렇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 할머니는 이 사랑스러운 손자가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오늘 어디에서 비행기가 사고 났다네요. 오늘 어디에서
열차가 사고 났다네, 버스가 사고 났다네, 뭐 승용차가 샀다네, 이런. 그럼 이 할머니는 걱정이 되니까 신문에 나는 그 기사를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올려놨다가 손자가 집에 오면 이제 이걸 보여줘. 야, 봐라, 이렇게 위험하니 너 제발 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냐. 이 할머니는 늘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손자가 뭐라고 그러면 이 할머니에게 그럴 때 이야기를 해줬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줬다고 그래요. 손자가 할머니 대답하기를, 할머니, 이게 다 사실은 사실인데, 할머니, 이 사람들 오늘 이게 비행기에서 죽기도 하고, 뭐 기차 타고 가도 죽기도 하고, 버스 타고 죽기도 하고, 택시 죽기도 했는데, 할머니, 그런데 여기서 죽는 사람들보다 97%가 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 할머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지금 죽는 사람이 97%는 침대에서 다 누워서 죽어, 할머니. 할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죽지, 이렇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침대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할머니가, 그렇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다는 데는 내가 걱정이다. 우리가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끝없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펼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참소하면서 십자가의 분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과 불순종의 도를 옮겨가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교만의 돌로 눌러요. 불순종의 돌을 갖다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있다면,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면 그것이 은혜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섭섭할 것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그런 돌이 나를 눌러서는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교만과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누구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생각해 봤어요.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의 전쟁, 참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전쟁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의 교만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바로 골리앗의 교만이에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 교만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나가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물맷돌도 있지만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가는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교만은, 전쟁은 자기 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의 교만은 자기 힘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가 오늘 넘어뜨린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물맷돌을 갖고 달려나가지만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늘 이 은혜는, 이 승리는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가는 것. 분명한 것은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겸손이 어디에서 지금 다윗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골리앗 장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는 지금 달려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의 도를 옮겨오는 것이죠. 항상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누가 나를 책임지시는가?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부정적인 도를 옮겨놓고 염려의 도를 옮겨놓고 이렇게 교만과 불순종의 도를 옮겨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주님, 우리 안에도 이 누르고 있는 돌이 다 옮겨놓아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권속들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 이영렬 목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 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 역사 인도하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